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언약이란 말을 자주 말하고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이란 단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언약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인격체로 창조한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약정입니다. 좀 줄이면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정, 약속하고 정하신, 사람을 자기 백성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정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아담을 대표로 세워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대표로 언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와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은 백성들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찬양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 창조 경륜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도 언약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언약 백성 삼으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도 자기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심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할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언약의 표로 지정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백성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명이 바로 언약의 표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장의 표였습니다. 선악과는 내가 너희들 내 계명대로 지키고 살기만 한다면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장의 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시비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는가? 이건 선악과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이렇게 언약의 표시였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는다. 이 표로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구나. 이렇게 확신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3절을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인류 전체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바로 무지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노아 홍수처럼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으로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선악과가 언약의 표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3절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된 것처럼 선악과도 언약의 표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그 나무나 열매 자체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선악과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목해서 거기에 하나님 명령을 두셨어요. 이걸 어기면 그건 악이 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그 계명대로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생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임으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섬김을 거부한 악이 되므로 죽음이라는 것을 선악과로 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대표인 아담과 맺은 인류의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악과 계명은 첫 언약 백성들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명령이었고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전체 생활의 규범이었습니다. 비록 짧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규범이었어요. 다 먹어라. 중앙에 있는 이것만 먹지 말라. 비록 간단하고 짧은 명령이지만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전체 규범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언약을 맺으면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절로 23장 3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 언약 백성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항상 언약을 먼저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언약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계명과 또 거기 필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법을 백성들이 순종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은 하나님 계명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 계명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명이 요구하면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그 계명을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계명은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또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은혜로 자신들을 언약 당사자로 세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언약 당사자로 세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언약 당사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거나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바울은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건 별로 써도 그만 쓰지 않아도 그만 또 어느 것은 깨버리고 버려버려도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4장 8절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리고 폐기하고 다시 지으시면 돼요. 우리 편에 볼 때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창조주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보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바라볼 때마다 감사해야 하고 찬송해야 할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피조물 외에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신 사실이 없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언제 버리실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항상 지켜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섬김을 받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언약 체결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언약을 맺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전에, 쫓겨나기 이전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만나고, 그렇게 그런 것을 누렸던 첫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창조주는 명령의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일방적인 명령으로 된 언약이지만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언약 당사자로 아담을 지목하셨으니까 쌍방간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을 잘 받아들여 백성되는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언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섬김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첫 언약 백성인 아담과 하와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낙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낙원,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지 않는 곳은 우리가 천국이다, 낙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을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임재해서 충만하니까 감히 모세가 성막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은 제자들과 언약 체결 시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이 언약 백성 각자 안에 거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걸 통해서 그때 모여있던 120명 안에 성령이 각자 임하시고 내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집삼아 거주하셔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니까 이것을 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대표인 아담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살 때에 그와 후손들이 받을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언약 백성으로 남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함께 두신 것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김을 잘할 때 생명이 지속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만 중앙에 두신 게 아니라 그 곁에 생명나무를 함께 두셨어요. 내가 명령한 이 계명을 계속 지키면 생명이 유지된다. 계속된다. 그것이었어요. 먹지만 않았다면, 먹었단 말, 하나님 계명을 어긴 거죠. 계명만 어기지 않았다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대표와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2장 17절 있는 말씀처럼 그 형벌은 죽음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였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어 인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아담은 자기 아내와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유혹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는 반역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김으로 영생이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 섬김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죽음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가 언약을 어겨 반역죄를 지음으로 창조주의 저주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피조물의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만 저주에 빠진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기 때문에 반역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믿었어요. 그 유혹대로 창조주가 되려고 먹었으니까 반역죄가 된 겁니다. 신하가 임금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삼족을 막 멸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 엄벌을 내렸다고요. 이 반역죄는 살림을 받지 못해 살려둘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게 아담이 하와가 범한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안 먹어? 먹어. 이 유혹에 빠졌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습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범한 인류의 대표를 벌하시는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항상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주는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원시복음, 어머니 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간에 도입된 죽음을 제기하는 길은 처음 반역을 일으켰던 인류의 대표자의 죄를 무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범한 죄를 무효화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무효하는 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무효하는 일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다 죽어야 되는데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도 야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없었던 걸 하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또 변개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언약을 만드시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원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구원주이신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왜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법을 어겨서 죄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첫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심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담에게만 언약의 책임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언약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책임이 있어요. 이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성취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준 언약을 성취하여 처음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가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폐기하고 죽으면 사라지는 거잖아. 해체되잖아요. 그렇게 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약 당사자인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면 사람 편에서는 언약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언약이 회복되고 성취되려면 언약을 만드시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언약의 법적 요구인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류의 죄의 값은 사망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값을 대신 갚아줘야 할 사람이 아담과 후손에게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어야 죄인들의 죄값이 사해집니다. 갚아집니다. 그래야 사망이 제거됩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했는데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연습에 불과했어요. 바로 이 제사의 원형이 드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 염소, 송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제물. 이게 속죄죠. 대속.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담이 반역하여 깨어진 첫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첫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가 이룬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자기 피로 구약의 첫 언약이 첫 깨어진 언약이 회복됨을,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대표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첫 언약을 회복하심으로 반역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약정이다. 사람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 약속하고 정하신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언약의 표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지목한 표가 선악과였다.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경륜 목적입니다. 이 언약이 깨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언약을 누굴 통하여 어떻게 회복하여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을 통하여 첫 언약을 회복하여 다시 일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된 표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새 언약 백성된 표가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입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언제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가진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가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목적도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창조 하나님 말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표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왔습니까? 피조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자기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제자가 맺은 새 언약은 첫 언약의 회복의 언약이며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언약도 새롭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언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한 번 새 언약 백성은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의 삶을 주님은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섬김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들로서 확신을 갖고 코로나가 사라져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아버지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속히 회복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구원주를 보내주셔서 첫 언약이 깨어진 것을 회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은 다시 깨어짐이 없고 분리되지 않음을 오늘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미 이제 우리는 영원한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어 늘 예배자리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자를
기다리고 계심을 늘 감사하며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예배와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싸운 새 언약 백성답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공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높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이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잘 이겨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이 그리스도를 모신 새 언약 백성들의 가정이오니 늘 복되도록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연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군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